화목 9시 기대에 오신 모든 왕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마음을 다 잡읍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항에 담긴 물과 같습니다. 어항에 담긴 물을 자주 갈아줘야 되듯이 우리의 마음도 자주 다 잡아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어항에 담긴 물은 얼마간은 아주 깨끗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곧 더러워집니다. 얼마나 자주 어항의 물을 갈아줘야 될까요? 어항의 물을 갈아주는 주기는 일반적으로 어항의 크기와 그 속에 담긴 물고기의 수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크기의 자반 어항은 그 속에 성급 물고기가 10마리 있다면 일주일에 한 번 혹은 적어도 2주일에 한 번은 물을 갈아줘야 된다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오래 갈까요? 아니, 우리가 한 번 먹은 마음, 우리가 한 번 결심한 마음은 얼마나 오래 갈까요? 보통 작심삼일이라고 합니다. 이 말에 따르자면 한 번 굳게 먹은 마음이라 할지라도 적어도 3일에 한 번씩은 다 잡아줘야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항에 담긴 물이라 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어항에 담긴 물고기라 합시다. 우리의 마음에 이루고자 하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주 결심을 다 잡아줘야 합니다. 어항에 많은 물고기를 담아두고서 물을 갈아주지 않는다면 그 속에 제 아무리 좋은 물고기라 할지라도 곧 죽고 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좋은 결심을 많이 세운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물을 갈아주듯이 다 잡아주지 않는다면 결코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귀한 왕성교회 성도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목표를 이루는데 시작보다 중요한 것이 마음을 다 잡는 것임을 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 잡아줘야 될 것은요, 인생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마음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다 잡아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우리가 다 잡아야 할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의 마음은 쉽게 세상을 쫓아갑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다 잡았다 할지라도 쉽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종종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 잡아줘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을 다 잡는 것이 인생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마음을 다 잡는 것보다 우선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우리가 가져야 될 우선순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율법사가 주님께 찾아와 묻습니다. 주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크나이까?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에서 항상 첫 번째 자리, 가장 우선순위에 놓이기를 원하십니다. 믿음과 인생의 목표와의 관계는 그림 그리기와 같습니다. 그림을 그릴 때 먼저 머릿속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을 그릴까? 그리고 난 뒤에 가장 첫 번째 단계가 스케치입니다. 스케치는 그냥 가볍게 그리는 그림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업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림을 완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 비유하자면 스케치에 의해 그림의 틀이 결정되듯이 믿음에 의해 삶의 목표들의 윤곽들이 결정됩니다. 삶의 바른 목표는 바른 믿음으로부터 그려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을 가장 먼저 다 잡아야 합니다. 다윗은 이 삶의 원칙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0절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먼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먼저 다 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의 기틀 위에 세상의 목표를 위한 윤곽들을 그려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대 잡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삶의 목표까지도 사명의 발걸음이 되기를 원하며 그 목표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하나님을 향한 회복된 마음으로 정직한 영으로 이루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요, 우리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인생의 많은 목표들을 올해 특별히 이루고자 하는 목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목표를 이루고자 마음의 결심을 세우기에 앞서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먼저 다 잡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오늘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시어서 맡겨주신 이 목양사역 사랑과 능력과 또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세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찬 전면교회과 어하나 청년교회가 부흥하도록 오늘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간 주님 앞에
세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마음을 정하고 뜻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다잡아서 다음 세대를 아버지의 나라를 세우는 귀한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각 국에서 흩어져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촉발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 나라를 평화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곳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의 안위를 주님께서 보호하여 달라고 오늘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의 안위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모든 선교사에게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길이 열리게 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좋은 사람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귀한 선교사에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부어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에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그 땅에 아버지 하나님 전쟁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모든 선교사님 안위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인도하심이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선하신 뜻을 분별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지금 모여서 함께 기도드리 모든 왕성교회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